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아멘.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이들은 블레셋 시글락에서 유대 땅에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죽었으므로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기름을 붓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데 여기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로부터 이제 신임을 얻게 된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죽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며 또 장사를 지냈었는지를 이렇게 다윗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에 전령을 보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행한 일을 내가 들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나 또한 너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혼란한 때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여전히 낙후되어져 있는 저 외곽 지역으로 그냥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의 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해 들은 것이죠. 그랬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다윗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를 보면 백성들 앞에 공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공의롭게 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은혜를 베풀었으면 동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의를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또 우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사이에 지금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한번 그려보세요.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그냥 족속과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난 큰 전쟁을 한번 치루었습니다. 그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서 당한 어려움은 상당하였으리라 봅니다. 왕과 그의 아들들은 죽었고 또 잃었던 땅은 블레셋 뜻이 와서 다스리고 머물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에 의해서 노략질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혼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므로 복자 없는 양과 같이 이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 최선의 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나라의 왕은 없어요. 왕은 죽어서 다들 혼란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그 원인은 사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요 앞쪽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서 살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로 지금 블레셋에 있는데 이스라엘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라.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헤브론으로.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삶의 길을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에 쌓일 때 이때에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이,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불안함들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을 타개하려고 막 힘쓰게 됩니다. 8절 9절을 보면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과 세 아들이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이스보셋은 사울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지금 이스라엘의 사령관으로 있던 아브넬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이 되죠. 이 아브넬이 이제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남은 군사들을 이렇게 패잔병들이지만 그들을 모읍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모아서 블레셋에 더 이상 나오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빨리 안정화시켜야겠다. 사울 왕이 전장에서 죽었으니까 이러한 생각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분명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명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명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을 사울의 왕의 핏줄로 세워서 이렇게 한 것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생각한다라면 왕을 세우기에 앞서 하나님을 찾았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세우겠습니까? 혼란한 시대에, 혼란한 시국에 무엇으로 이것을 바르게 세우고 안정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다윗이 아마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이 될 것으로 어린 나이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시간이 한참을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하니까 나중에는 사울 왕 앞에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급기야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살다가 이제서야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자신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신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는 이렇게 허락이 되었어요. 기름을 부어지고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직 되지 못한 거예요. 사울 왕은 죽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뭐예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들어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제게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틀린 말이었어요? 거짓이었나요? 의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되는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는 너무 답답해요. 지금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되며, 지금 또 들려지는 소식은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가? 이 기다림이 너무나 힘겹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때론 그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러한 상황이 되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헤브론에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7년 6개월, 7년 반이죠. 7년 반 동안 남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이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다스림의 훈련들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윗을 더 훈련시키시고 더 다듬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제가 왈가불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확신과 믿음으로 그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다윗의 인생,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에서 그저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 같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신이 될 수 있을 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장차 하나님은 이 다윗을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셔서 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있기까지 그는 이렇게 다듬어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갑갑하고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인도하시려고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맡기기에 충분하시고 우리의 삶을 항상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아름답고 선하게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새벽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붙잡고 이것을 묵상하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나의 삶은 이럴까?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하는 곤란함과 의심이 찰 때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오직 신실하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다윗과 같은 신앙, 우리의 가정이 다윗과 같은 가정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시다.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아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길을 걷